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로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기는 내용이 너무 아프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매스컴 시끄럽죠. 그죠? 누구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더라도 어떤 대선 후보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옆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죠? 아침에 언뜻 보니까 그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 대변인이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된다 해도 자기 혼자 선거에 나가서 자기 혼자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자기 혼자 뭐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옆에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는 조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판세가 역전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재밌게 봤던 그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역사 소설이죠. 삼국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기도 보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격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천하를 도모하려고 할 적에 혼자서 칼 빼고 나가서 나를 따르라.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간우, 장비, 조자룡 이런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모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조력자가 없으면 독불장군식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합니다만 저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딱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예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 말씀 예수님의 일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일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력자 아시는 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인간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도운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조력자가 아니라 방해만 안 해도
이 예수님의 일에 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느냐 하면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전에 우리 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할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셨어요. 지금 안 찾겠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지난번에 봤던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에 단 한 사람도 도운 사람이 없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형제들 얘기 나오는데, 우선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할 적에 그 후가 무슨 일이 후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6장,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두세 달 제가 말씀을 전했지 싶은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오병이어 사건이 딱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뭐 하나 이상한 이적 하나만 뭐 해도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거든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렵다, 누가 받겠나 이러다 다 떠나갔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지,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는 다니려고 안 하셨어요. 왜? 이미 아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왜 죽이려 할까요? 여러분,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왜 죽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하고 다르니까 죽이려고 해요. 예수란 분이 저기들 말입니다. 참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막 그냥 놀라운 일도 많이 베푸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다. 저거 살려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프겠다. 죽이자. 이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초막절입니다. 저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초막절, 뭐 3대 절기 이런 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되면은 유대인의 남자들은, 장정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때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3, 4, 5절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언뜻 보면 상당히 괜찮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래 잘하면서 왜 여기만 있냐고. 좀 더 큰 데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 빨리 돌리면서 내보고 읽으라 하면 됩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즉 구세주고 뭐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왜 숨어 있느냐 이거죠. 묻혀서 일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안 죽는다 이러니까 그 동생들도 팔짝 뛰는 거예요. 그때 그 동생들이나 예수님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정보를 안 줬는데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거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보세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 보고 어쩌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 맛이 갔다. 우리말로. 정신 나간 소리하고 댕긴다.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도운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일을 깨달아 알거나 이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왜 저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 일을 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 된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누가 그런다고요? 예수님 친족들이 그래요. 동생들을 포함한. 저 좀 댕기기 뭐 하지 말아줘. 왜 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만드느냐 이 소리입니다. 다시 본문대로 봅시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명절인데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3절 다시 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하는 말 유념해서 보세요. 그 형제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올라가세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게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그리 구하면서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나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다.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엄청난 말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명절에 안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아냥거리라는 말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5절에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한테 자꾸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면 참 좋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까 우리가 본문 다 읽고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죠 한 말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보통의 일반 사람 중에 좀 난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 몰라주는데 뭐 나도 뭐 때려치우자 이럴 건데 그런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이 6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해서 그렇지만 너희 때가 그렇다고 해서 다 물 건너간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맨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기 전에는 단 한 인간도 못 깨닫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놓거나 포기하거나 너희를 떠나가거나 그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지금. 왜? 예수님 같이 베개 가고 막 이러니까. 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조금 올려주세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지금은 내가 안 올라가지만은 좀 이따 올라간다는 말이 저기 있어요. 내 때까지 살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안 올라간다니까 올라갔다 이러지 마세요. 아직 안 올라간다. 나중에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는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선포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요.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한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편은 없다. 정말 하나님 일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놔놓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다 이러면서 주님처럼 나도 그렇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일을 하면서 그건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46절에서 50절 안 찾으셔도 좋아요. 띄워주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일하고 다니는 게 정말 싫은 거예요. 그죠? 어머니와 동생들도 그 식구들이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 일하는 거를. 그래서 제발 좀 데려가려고 아까 그거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3장 21절 친족들이 전부 예수님 미쳤다 한 바로 그때입니다. 47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죠.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이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죠? 좀 올려주세요. 말씀이 조금 이렇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그렇다. 그죠? 내 어머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베개 가고 형제 다 주의 일 하려면 다 그만두고 그냥 그래야 된다. 옛날에 무슨 다미성교회처럼 뭐 요즘도 무슨 기도원이나 이런 데 빠져가 이단에 빠져가 형제고 뭐고 다 갖다 입히니 그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 55절에서 57절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베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에 특히 자기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렇게 하죠. 목수 아들이잖아. 그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30세까지 목수였거든요. 다 안단 말이에요. 어제 그제 우리 집 찬장 짜준 사람인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은 내한테 시집 왔는데 여동생 내한테 시집 왔는데 저거 여동생 내한테 시집 왔는데 우리 형님이 왜 저래? 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든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즉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다 놔두고 예수님과 동행한 12제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다 했을 적에 찬성한 사람,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단 한 인간도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베드로 얘기 더 안 하겠습니다. 칼을 빼고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 내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랬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하는 걸 항상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억수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오라지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적어도 베드로 설교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만 해도 8,000명이에요. 3,000명, 5,000명 이랬으니까. 얼마나 흥황하고 일할 적에 예루살렘 교회에 달랑 들었다가 팍 내려앉힌 사람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인 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교회 하늘을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만든 사람이 사울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이름 복음 전하고 댕기니까 그걸 못 봐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려 잡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의 말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특심했다. 근데 그 일이 자기는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오라지게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짓을 한다. 여러분, 몸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시죠. 근데 그 번지수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또 이 말 했다고 아이고 그럼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요.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 깨달아 한 사람이 가장 그래도 이 예수님의 일을 깨달아 알고 이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제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 빼놓고 아무도 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다 라고 증언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죽이려고만 하지. 배척하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확실한 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어떻게 못한다. 이래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쪼개 교회 조금 봉식이다 하면 막 자기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제 친척 어른분 중에 한 분이 제 목회하고 하니까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요새 사업 잘 되라 그럽니다. 하도 목사들이 그냥
돈 벌고 사람 모고 하는데 뭐 혈안이 돼 있으니. 요즘 사업 잘 되나 그럼? 아픈 말이에요.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도 바울의 글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탁 집어놨더라. 나는 내 옳은 대로 내 하는 일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펄펄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딱 깨달아 안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가 겸손해서요? 아닙니다. 겸손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겸손해서 나는 쇠하이하고 예수님은 흥하이하리라. 천만에요. 우리가 그의 겸손을 본받읍시다. 천만에요.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 최고 악질이더라. 나는 예수님의 종은커녕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가 한 말. 그가 엄청난 일을 했죠. 우리 사람이 보기에.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나중에 순교당하죠. 목배임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많은 말이지만 딱 한마디. 뭐라 그럽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는 그중에 뭐 하나만 해도 그냥 프랜카드 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을 방해만 했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도울 일이 한 적이 없다. 그래도 이렇게 전도 여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라 그런가. 불축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렇다.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을 자꾸 칠삭동이 팔삭동이라 그러는데 정말 칠삭동이 팔삭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바보 같은 나 이 말이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성경 좀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요. 난 정말 바보였다 이거. 뭐 어느 가수가 뭐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 그런 그걸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성령으로 딱 충만하면 터져 나오는 게 전부 이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이다. 바보 같은 나다. 나는 불충한데 나를 충성되게 해주셨다.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일을 주님께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접하면 나 일 안 하지 뭐. 어디 뭐 교회가 여뿐이가. 예, 가십시오. 인간 중 최고의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된 자들의 이 말은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은혜를 누린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마귀에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아, 나는 까딱없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도 모든 시험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갖다 퍼붓는 게 사탄입니다. 동생들조차도 미쳤다 그래요. 이 동생들이 나중에 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를 기록하고, 네? 우리 성경에 그래 되는 건 저들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12 제자들도 아까 뭐 베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활동할 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기도하라 하면 잠이나 자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누가 크냐 그러고, 예수님 좀 올라가려 할 것 같으면 저 좌의정 우의정 우리 형제 시켜주십시오 이런 소리는 하고, 뭐 하나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째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쓸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정리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대상자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당히 괜찮은 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허물과 죄악 덩어리예요. 무슨 주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확실한 거를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상물의 목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목표물, 구원의 목표가 된 이것, 그 위에 덮을 은혜가 없고 복이 없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뭐 희한한 괴물이 되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되고 영 아닌 베드로도 되고 사울 같은 짓을 하고. 예수님 선언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건 좀 이따가 우리 지금 7장 보고 있으니까 조금 뒤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살필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거든요. 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빛이란 말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것을 비추는 유일한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을 비춤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사탄에게 속한 거기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누구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동생들한테 인정받고 제자들한테 축계세움을 받고 그래서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그게 아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가봅시다.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영적으로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1장 1절부터 딱 밝혀놓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났는데
스스로 왕이라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건 종교의 누구하더니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게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죠.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겁니다. 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해요. 동생들도 미쳤다 그러고 전부 다 저 이상하다. 오늘 우리 본문 그 뭐 7장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9절까지. 그게 5절 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춰도 깨닫지를 못해. 그 깨닫게 되는 이게 은혜다. 9절부터 14절까지. 구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우리 예수님 다 빛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격이 있다 이래 생각하지 말라는 게 13절에 이는 혈통 집안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육정 내가 이렇게 의지가 있고 열심히 있다. 사람의 뜻 내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목사님이 아버지라 하이 뭐 그런갑다. 그분 이름이 아버지인갑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 이 12절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다. 이 일의 대상자인 것을 감사합시다.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목적물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14절은 보너스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처음에 몰랐는데 깨달아 알고 보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알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증거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은혜, 사랑과 진리, 공의, 거룩이 그분 안에 충만하더라. 그는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승리하심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복, 은혜,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몸된 교회 열심히 헌신 충성하고 주의 일에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임을 깨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